오늘 시간에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해인 2024년 6월에 휴스턴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나승찬 집사님을 오랫동안 뵈었거나 많은 횟수로 뵙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처음 뵀을 때는 이미 암투병을 하고 계셔서 침대에 누워 계셨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나승찬 집사님이 특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투병 생활 가운데서도 순수하게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누구 못지않게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즉각적으로 통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집사님도 저와 같은 느낌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바로 영이 통하는, 서로 알아보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 간의 이끌림이었습니다. 나승찬 집사님의 그 모습은 소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드렸던 지난 주일 오후의 예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정신이 많이 없으시고 기운도 없으셨지만 찬송 부르실 때와 기도하실 때, 또 설교 말씀 들을 때 예의 그 우렁찬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하시는 모습에서, 그리고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그 모습에서 이분이야말로 천국에 가장 가까운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전날 지난주 토요일에 정신이 있으실 때 여쭤봤어요.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무슨 찬양이세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갈릴리,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갈릴리 찬양을 아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라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찬양곡을 너무 좋아하셨는데 그 좋아하시던 찬양곡들 대신에 이 구절을 말씀하셨어요. 일생 동안 가장 좋아하시고 외우시던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지사님의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모습과 이 구절이 분명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구절을 우리가 다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자 십자가 복음의 핵심 구절이라서 제 자신도 설교를 많이 했었고 많은 분들도 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합니다. 자신의 옛 본성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 집사님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성경 구절이니 가장 부르시기 원하는 찬송곡을 골라보라 보시라고 말씀드렸을 때 말씀하신 것이 아까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였습니다. 세상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그 세월을 가슴 아프게 여기면서 이 찬양만 부르면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지사님도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내 옛 생활이, 내 자아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자들만이,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만이
자신의 옛 생활을 다 무덤에 묻어버린 자들만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로 22절 말씀 읽어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분만을 사랑하며 사모하여서 자신의 옛 삶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 좋아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하지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자신의 옛 삶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화장실에서 물로 내려버리듯이 다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돌아가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 옛삶이 청산된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과거가 청산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인생 속에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믿어서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연합의 개념으로 설명하셨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영으로서 서로 교통하며 영으로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나 집사님과 즉각적으로 영이 통했다고 설명한 것과 같이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온전히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과의 연합은 그들의 삶 가운데 급격한 방향의 전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삶의 목적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나승찬 안수 집사님의 양력을 보니까 제가 처음 알았어요. 해병대 출신이시고 그것도 오랫동안 근무하셨더라고요. 미국에서 미군에서도 근무하셨고 옛날 사진을 보니까 상남자가 따로 없습니다. 아주 건장하시고 또 목소리도 아주 우렁차시고, 그래서 이분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이제 그 전에는
내가 얼마나 여러 해 동안 죽다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흉악한 죄에 빠져서 이러면서 자신의 삶을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그 전에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았고 내 주먹만을 믿고 살아갔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증거는 바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변화가 나승찬 안수 집사님의 삶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마지막 예배를 그 댁에서 드리고 나서도 이제 말씀을 잘 못하셔서 알아듣기 힘들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서 목사님 모셔서 예배 드려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계속해서 거듭거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이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정신이 없어진 그 전날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만을 사모함으로 예배자로 서는 그 모습이 이 집사님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일어난 변화라는 것입니다. 제가 휴스턴에 와서 널싱홈 예배도 인도하고 여러 가지 나이 드신 분들을 대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의 죽음을 지켜보았는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천국으로 인도되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정신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만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신이 그렇게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을 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도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들어도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분들일지라도, 심지어는 가족들도 못 알아보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못 알아보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이름에만 반응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는 기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이 강권하여서 마음속 깊숙하게 새겨져 버려서 결코 배신하지 못하는 강렬한 갈망으로 예수님의 피 묻은 그 험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승찬 집사님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도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삶 가운데 남은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도의 삶은 일생 동안 다뤄지고 하나하나 내려놓아져서 마지막에는 예수님만 남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께서만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야말로 천국 입성의 조건이자 그 준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 새 생명이 주어진 사람들,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마지막까지 예수님만 남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나의 가졌던 모든 것을 다 걷어가시는 그 순간에 끝까지 예수님 이름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십자가만 붙잡고 예수님 손을 붙잡는 것이 끝까지 견디는 참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건너야 하는 죽음의 강, 요단강은 결코 건너기 쉽지 않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서는 발이 바닥에 닿지 않고 물살이 너무도 거센 깊고 험한 강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고 느낄 수조차 없고 그 고통 가운데 의지할 수도 없으며 붙잡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참 믿음입니다. 내 감정이나 느낌이나 내 스스로의 확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며 예수님 이름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나승찬 집사님이 이 요단강을 승리로 건넜다고 확신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그 죽음의 강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내려놓아지고 오직 예수님 손만 붙잡는 그 믿음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선 분들을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덧없습니다. 아무리 인생 전체 동안 훌륭한 삶을 살고 엄청난 업적을 쌓고 놀라운 인간관계를 쌓고 탁월한 지혜와 경험을 쌓아도 명성을 쌓고 재물을 쌓아도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얼마나 내가 예수님만을 사모하는가, 얼마나 내가 예수님과 실제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 손을 붙잡고 있는가만 중요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믿음이 부어져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바로 나 때문이었음이 믿어지며 그 사랑에 완전히 무너져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뀐 사람들만이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만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헛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사모함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만을 순수하게 사모하는 사람들은 뭔가 나약하고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얕잡아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그들에게 부어지고 있어서 그렇게 순수하게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승찬 집사님의 죽음을 바라보며 내 안에 예수님만 남는 그 삶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결단을 내리며 엎드러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우리가 사는 인생의 실체를 밝히 드러내 주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하늘에서 바라보는 나승찬 집사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입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예수님만을 사모하는 그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는 바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이 천국 환송 예배를 웃으면서 지켜보고 계실 나 집사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